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무서운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증오와 살기로 가득해서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멀쩡한 신하들을 의심합니다. 신하들을 불신합니다. 신하들을 협박합니다. 다윗 편에 서서 혜택을 누릴 생각을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의심합니다. 참으로 끝까지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요나단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과 증오와 살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나요? 소목한 관계를 누리고 계시나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사울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먹을 것 주고 무기를 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본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 사실을 왕에게 고발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찾아온 다윗에게 양식도 주었고 그리고 무기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격분합니다. 어떻게 하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슨 의도로 다윗에게 빵을 주고 무기를 주었냐? 당신이 다윗과 공모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해요. 여러분, 아히멜렉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바른 분별력을 갖도록 호소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잘 생각하시라고, 정말 당신이 믿을 만한 충신이라고, 또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다고, 그를 믿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호소가 전혀 먹히지 않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신하들이 너무나 두려운 일이니까 주저할 때 이 도액에게 명령을 하죠. 너가 죽여라. 그랬더니 그날 이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말았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와 거룩의 차이가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키엘 케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간격이 한 걸음 간격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문재원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목사들에게 필요한 건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만 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설교 못하는 목사들이 있나요? 설교를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어떤 바보 같은 목사들은 AI가 주는 설교를 가지고 와서 한대요. 얼마나 매끄러운 문장을 이 AI가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목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능력은 거룩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얼마나 달변가들이 많고 또 얼마나 유창하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준다고요. 한국교회의 능력은 약화되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하지만 성령의 근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해요. 그 속에 미움, 증오, 시기가 가득해요. 악의가 가득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 밖의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이거 선택할까, 이거 선택할까, 이 옵션을 넣을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육체의 본성이 있는데 육체의 본성이 날마다 꿈틀거립니다. 날마다 나를 지배하고 정복하려고 해요. 사단이 그것을 원하고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기도한 거 생각해 보세요. 어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되고 이런 기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셨나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어느 날 작아 보입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립지대가 있잖아요. 저 판문점 유엔군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데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육체의 본성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안 된다는 얘기가 그렇게 많나요? 참으로 왜 기도해 볼게요 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요?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싫다는 얘기잖아요. 왜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어렵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지배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